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심령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그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끌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상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를 바라며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초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더니 이제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하늘 보기가 참 힘든 그런 또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정말로 이 시원한 교회가 짱인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반갑습니다라고 좀 인사할까요? 우리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요. 이렇게 살다 보니 그냥 좀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죠. 좀 처지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이 마음이 뭘까 이렇게 들여다볼 사실 여유도 없이 그냥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제 모습을 좀 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이제 목사님 눈 쳐다보기 좀 힘들어지고 근데 매주 그 말씀을 하셔서 매주 조금씩 더 힘들어지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그런 중에 문득 이 찬양을 좀 들었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저의 상황이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이 좀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예배합시다.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이 고백으로 좀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리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한 번 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십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서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주여 우리가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알 수 없는 완전하신 주의 계획 막을 자 없네. 세상에 의지하는 이 땅의 모든 것 넘어 역사하시네. 만유의 찬양에 날 걸어가니 내게 말씀하신 그 길 따라 모든 걸음에 담대한 믿음 주시는 주 찬양하리. 주의 주 되신 나의 세상으로 드러내소서. 모든 걸음을 찬란한 주의 영광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세상을 알 수 없는 완전하신 주의 계획 막을 자 없네. 아멘. 세상이 의지하는 세상이 의지하는 이 땅의 모든 것 넘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만유의 주 그의 이름 높여 찬양해. 나걸어가리. 내게 말씀하신 그 길 따라 모든 걸음에 담대한 믿음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주의 주 되신 나의 세상으로 드러내소서. 모든 걸음을 찬란한 주의 영광으로 우리 한 번 더요. 나 걸어가리. 내게 말씀하신 그 길 따라 모든 걸음에 담대한 믿음 주시는 주 찬양해. 주의 주 되신 나의 세상으로 드러내소서. 모든 걸음을 찬란한 주의 영광으로 채워가니. 이번에 우리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할까요?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나 걸어가리. 내게 말씀하신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 좀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주위에 비춰준 그 믿음의 가정들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주기를,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속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 혼자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 믿음의 가정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끌어가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생각과 마인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 속에 주가 주 되심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세상과 다른 가정,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보이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가정이 있으니까 붙잡아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 앞에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를 사랑하며 은혜가 되는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 혼자 살아가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혼자 사는 가정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붙여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마인드에 흐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흐르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 앞에 나왔지만 주의 마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지 않게 세상 속에 구별된 자, 그런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주님이 주되심으로 제 안에 오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하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말씀만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어제부터 청소년부 아이들도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기꺼이 드리는 믿음을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장년 스태프분들에게도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셔서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는데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남국 담임 목사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평생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부교역자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 선교회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헌신하며 애쓰는 손길들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말씀과 예배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의 손길로 꼭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들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위로와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인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 가정, 기도, 직장 하나하나 조그만 문제까지 아시는 하나님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팔복이 한 절인데 마지막은 세 절이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팔복 중 마지막 복입니다. 8번째 복. 근데 8번째 복을 딱 보는데 가장 복 같지 않은 복이죠. 그렇죠? 이 복 받고 싶지 않은 복이죠. 마지막이 원래 그 마지막이 휘날리잖아요. 마지막이 가장 큰 복이 있는 건데 이 가장 큰 복이 별로 이렇게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 의를 위하여 쫓아간다. 동의할 수 있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복된 것이다.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너가 의를 위해 살아가라가 아니라 의를 위해 살아가면서 꼭 뭘 받아야 돼요?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까지 가려면 박해까지 가야만이 이 복이 되는 거예요. 너 이제 학교 열심히 다녀. 그럼 복돼. 그러면 학교를 다니겠는데 학교 가는데 전교 1등을 해야 돼.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결과가 내가 예수 믿고 그래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내가 의를 위해 추구하고 의를 바르고 살아가면 좋겠어 라면 하면 좋겠지만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게 뭘로 증명돼요?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박해가 뭐냐면 뒤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가 여러분을 막 박해하면 여기서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막 거짓으로 너희를 막 모함해. 복 받았다. 막 너 앞에 가서 막 악한 말해. 너까지 깨 뭐 네가 사람이냐? 속으로 막 와 복이 막 임한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막 그럴 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미친 거 아니에요? 누가 막 욕할 때 와 이러고 있으면 이거 미친 거죠. 이게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이 본문이 11절에 말하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박해라는 것은 그냥 박해가 아니죠. 어떤 환경과 외부에 있는 어떤 압력과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적으로 당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돼요? 이 복 받으세요. 그러면 다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가면서 누가 거짓으로 모함당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욕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당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팔복을 얘기할 때 5번째부터 8번째는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징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타나야 돼요. 그 5번째와 6번째는 내 안에서 나타난 열매고 7번째와 8번째는 밖으로 드러난 열매라고 그랬어요. 5번째는 뭐예요?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대해 영혼을 대할 때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싸움을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독해지지 않아요. 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가서 어쨌든 독해야 되는데 독해지지 못해요. 독할수록 상처를 내가 받아요. 거꾸로. 안 독하면 또 상처를 받아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싸움을 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뭐예요? 다른 영혼에게는 불쌍히 여김이라면 내 안에는 청결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더 닮아가려고 하고 더 거룩하려고 하고 깨끗하려는 이 싸움이 내 안에 진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열매로 드러나야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가는 싸움이 된다니까요. 돈 구겨진 거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그 구겨진 걸 던지는 거는 절대 가치가 있지 않다를 청결한 싸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 안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자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의 7번째는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8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해 싸우는 자예요. 이게 2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의 그러면 그래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뭐 의인이니까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름답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박해받는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가 결국은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야 마지막이 되는데 여기 인정받는 게 없어요. 너희 선지자들도 그랬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죽을 때까지 핍박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의 그러면 나중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라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2번째는 7번째와 8번째 복이 좀 이해가 가세요? 이게 화평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화평하게 한다 그러면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냐면 좀 뭐예요? 성인 군자 같은 모습, 좀 부드러운 모습, 화평케 하는 자의 태도와 말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어떤 느낌이에요? 좀 투사 같은 느낌 아니에요? 센 느낌. 지금 설교하는 제 이미지를 한번 딱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가까워요? 의를 위해 싸우는 자의 모습이 가까워요? 제 설교의 모든 모습은 다 화평과 거리가 멀죠. 네? 오늘 찬양 인도한 요셉이가 벌써 말했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매주 목사님 오늘도 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속 긁다 가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여러분 편하게 앉아서 웃고 가는 모습은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의를 위하여 싸우는 모습과 화평케 하는 모습이 어떻게 화평케 하려고 하는 자가 가서 막 의를 위해 집에 싸워? 어떻게 이 열매가 동시에 같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지? 좀 다른 열매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2가지가 드러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뭔지를 찾아봐야지. 일단 7번째와 8번째가 어떻게 충돌하는데 충돌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야 해요. 이게 왜 같은 모습인가를.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예요. 어떤 의요? 의는 2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의로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7번째와 8번째는 방향성이라고 했어요. 목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너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살아가요.
그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깔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짓도 해요. 사람을 팔기도 하고 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안에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공의롭고 정의가 흘러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힘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의 힘은 힘이 아니라 화평이에요.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야 돼요. 왜 화평이 깨져요? 공의가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정의가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 이러죠. 가끔 어떤 문제 때문에 얘기하면 입 다물어. 말하지 마. 너 시끄러워. 너 때문에 잠깐만 다툼이 일어나.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 말씀을 잘 새기세요. 꼭 입을 다물어야 될 애가 입을 말을 해요. 우리는 적용이 참 묘해요. 적용을 가진 기가 막히게요. 내가 말씀을 딱 전하면요, 제가 입 다물으면 좋겠다는 애는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의를 위해 싸워. 그리고 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 애는 말을 안 하고 저는 화평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 우리는 거꾸로 적용해서 항상 힘들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입을 다물고 좋은 게 좋으면 끝나나? 죄가 덮어지면 끝나는 건가? 그거는 문제가 더 극대화되거든요. 입을 다무는 게 어떤 힘이나 압력이 돼서는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쌓이고 터져나가는 거예요.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힘과 그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넣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평을 만들기 위해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을 만드는 싸움. 그게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을 못 쓰냐면 세상에 나의 이득을 위해서 깨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게 샬롬이란 평화를 이루기에 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왜? 여기서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어떤 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의 의는 뭘까요?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의는 근본적으로 인본주의를 추구해요. 세상의 의가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아담이 사단에게 어떤 말을 듣냐면 선악과를 먹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적으로 어떤 죄성이 갖고 있냐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른 말로 할게요. 신이 되고 싶은 마음. 신이란 건 이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 영화 못 봤어요? 영화 보면 초능력자를 히어로가 왜 나오는데요? 힘을 갖고 싶거든요. 멋져 보이지 않아요? 멋져 보이지 않아요?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화 보세요. 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그 신들과 영웅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다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게 우리의 히어로예요. 영웅이라고요. 영웅의 모습은 힘이에요. 왜? 본질적으로 우리는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창세기 3장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왜 에덴 동산에 쫓아낸 줄 아세요? 그들이 우리같이 됐대요. 어떻게 우리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실력은 없는데, 죄를 이길 능력은 없는데 어떤 게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선악을 아는 일. 다른 말 할게요. 앞으로 선악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게 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게 선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선이었다고요. 선악과를 먹는 게 악이었어요. 하나님께 덤비는 게 악이었어요. 말씀을 어기는 게 악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선악의 결정권자가 되려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요. 내가 먹는 게 선이에요. 인본주의는 그거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에 들어가면 나를 건드리지 말라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우리 애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내 인생은 안 돼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요, 어떤 일까요 대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볼게요. 321쪽 신약성경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누구 말하는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난 의예요. 세상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 붙여진, 하나님 앞에 붙여진 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본문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의예요.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가 의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부터 온 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예수 때문이라면 박해받고 예수 때문이라면 기꺼이 모함을라도 가겠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의와 세상의 의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의를 가지면 이 안에 점점 들어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의 분노가 나와요. 인간의 의는 힘을 갈구하니까 있으면 힘을 부리고 없으면 거기에 대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의 아이들의 시대를 권력을 지닌 시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핸드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이 하나의 권력이 됐죠. 옛날에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것도 해서 하나의 뭐예요? 여론을 만들어요. 그것이 좋은 대로 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대로도 쓰여요. 아닌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하고 전혀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함받아서 끝장내기도 해요. 무서운 거예요.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N번방, 그것도 하나의 힘이잖아요. 퍼뜨려서 너를 잡겠다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퍼뜨려요? 그 안에 점점 뭐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더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세상에 가진 의예요. 근데 기독교 믿음으로 나는 의는 의로운 싸움을 해요. 우리도 의롭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부닥치기도 해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부터 지금까지 안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아내의 꿈이 생각이 나요. 저랑 결혼할까 안 할까 막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사모예기를 가고 어려운 집안이고 뭐 그렇게 또
마음에 드는 우리 아내의 스타일도 제가 아니고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대요. 하나님 저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할 때 두 가지 꿈을. 그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자기랑 같이 이렇게 제가 목자 옷을 입고 우리 아내랑 같이 걸어가더래요. 그 언덕을 탁 넘어 내려갔는데 그 밑에 수많은 양떼가 쫙 펼쳐졌대요. 그래서 이상거기 같이 가서 이렇게 양떼니까 목자와 양은 성경에 알잖아요. 그냥 이 길이다 너는. 그걸 처음에 꿨고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랑 같이 가는데 내가 지팡이를 잡고 계속 싸우면서 가더래요. 에이씨. 그래서 제 인생이 계속 싸우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안 싸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데, 난 예수를 믿자마자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싸움, 주일날 교회 가는 싸움.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 6일 동안 집안 봉사를 다 했어요. 주일날 나 예수 믿잖아. 왜 내 건드려? 일요일날 남았는데 왜 그래? 이런 싸움이 아니라 6일 동안 더 섬기는. 그래서 그 섬김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했잖아. 정당성으로. 제사 드리는데 빠지는 싸움. 막 빠져요? 아니요,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랜 싸움과 희생과 싸움이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3장 14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81쪽.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올날 때마다 맨날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히브리어로 이 선한 양심과 딱 맞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는 도덕적 가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나쁜 행동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자의 싸움의 이 속에는 분노와 나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갖는 싸움을 해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입으로 드러나요. 입으로 드러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분노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투로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거를 붙잡고 내 거를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내 이익을 넘어선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렵죠. 어렵죠. 제가 그래서 이하루로 찬양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하루도. 그냥 여기서 뭐가 올라오면 그냥 하나님이 이하루도 하면서 너를 지치게 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와,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니, 나를 지치는 이들에게 내가 피해갈 수는 있어. 근데 은총을 베풀래, 축복을 베풀래. 와, 돌아버리지 않아요? 은총을 베풀랬는데 어떻게 거기에 또 싸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냐면 청결한 싸움을 한다고요.
선한 양심의 싸움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싸우는 자들은 내 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이 점검하세요. 점검하세요.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개인주의, 자기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옳아도 옳지 않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옳은 거라고 얘기하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은 그 옳음은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100% 알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 나를 점검하는 기준을 펴는 내 분노와 내 악함과 내 걸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보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선한 양심을 갖는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게 복된 거예요. 이래서 복된 거예요. 보세요. 5장 11, 12절 보세요. 왜 이게 복이 있는지. 자, 10절 내가 다시 읽어줄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자, 천국을 가진 자는 천국을 가졌기에 그들은 천국의 의를 위해 싸우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천국의 주인이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욕먹을 짓에서 욕을 먹으면 욕을 먹어야 돼요. 가끔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집안에 어떤 문제 생기면 와서 그래요. 아, 이건 내 십자가야. 내가 네 십자가 아닌데. 왜 아니에요? 네 십자가가 아니야. 그건 누구라도 널 패. 누구든지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이 됐어? 너가 진짜 너를 부인했어? 그리고 예수 바라보고 받는 거라면 십자가야. 부인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랄 다 떤 다음에 당하는 걸 십자가라 아니라 그건 벌이에요. 아셨죠? 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뒤에 거 좀 집중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뭐예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복이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말한 그 증명된 사람들도 똑같이 했으니 너도 똑같은 길을 가니 그게 복된 길이다. 이런 거에 전교 1등한 애가 막 공부하는데 따라가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 근데 그 한 사람이 망한 사람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돼. 그럼 복된 길이잖아요. 지금 힘들지만 복된 길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신자의 표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이 얼마나 복되냐. 예수 믿으세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1세기에는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고 전도를 할 때는 어떤 걸 염두에 뒀냐면 이때 있는 가짜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가짜 신자들. 교회에 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세상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망가뜨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망가뜨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열왕기상을 한번 보세요. 상하를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굉장히 많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알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정립된 게 그리스도론, 구원론, 종말론 다 예수에 관해서 정립이 돼요. 왜? 수많은 이단이 나오니까. 이단이 나오니까 정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신앙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니에요? 진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니?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이 편한 걸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슬퍼해. 왜? 하나님이 나라를 봤니? 하나님이 나라를 소유했니? 하나님이 나라에 쓸 거를 알고 있니? 하나님이 나라에 쓴다는 게 뭐니? 의와 거룩과 심판이 같이 존재하는 것.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금 주님과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모두 보장받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두 가지를 가른대요. 뭐예요? 의와 심판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복이지만 성령을 거스린 자에게는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천국에 가봐도 뻔하잖아요. 뻔하잖아. 예수 안 믿는 게 지옥이라는 게 결정나 있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너가 신자란 징표를 어떻게 갖고 있니? 너가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그렇다면 너는 뭐예요? 신자다. 너가 신자라는 징표를 받았으니 너는 복된 자가 아니겠냐. 어떻게 신자됨을 증명할까요? 신자됨의 증명은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이 있어요. 적극적인 거는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가장 최전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요. 자, 40절.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라. 야, 채찍에 맞고 나왔는데 기뻐했대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요. 그걸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안이 팍 망해서 여관방 옆에 있는 한 평짜리 방으로 잠시 이사를 가고 모든 집은 다 밖에 마당에 놔둬서 천막으로 태놓고 거기서 부채꼴로 5명이 이렇게 잤어요. 한 평짜리니까. 그때 우리 막내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브루스 같은 거 놔두고,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그때가 제 생일일 거예요. 일어나서 교회 가려고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교회 가지 마라, 처음으로 하지 마는 거예요. 집안 망했고 힘들고 너에게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 큰형과 셋째는 어떻게 장학생으로 가지만 너가 문제다. 저는 고2 때까지 완전히 고1 때까지 그냥 전교 바닥에서 기었잖아요. 고2 때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2 때니까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공부가 일겠어요. 그때 정신 차렸는데 넌 전교 바닥이다. 어떻게든지 너 공부하고 살아가야 된다. 교회에 미치지 마라. 아빠 그래서 교회 예배는 드리고 올게요. 우리 아버님이 이게 미쳐가지고 그 앞에서 내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걸 밖에 던져버렸어요. 엎드려! 처음으로 우리한테 빠따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맞고 나서 교회 다녀올게요. 이거 미친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진짜 미친 거예요, 그건요. 각서를 딱 주면서 각서 써. 교회 다니고 인생 망쳐도 너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썼어요. 교회를 다녀서 내 인생이 잘못되어서 절대 저는 부모님의 인생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김남국 사인해서 딱 드렸어요. 또 이 사인까지 하면 안 되는데 어제 각서를 쓰면 사인한다는 걸 또 어디서 배우 들어갖고 그죠? 이거 그냥 써서 주면 되는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인 이렇게 좋습니까? 아버님 기가 막힌 거예요. 가. 나 이제 너 아무것도 안 도와. 가. 네 마음대로 해. 나가서 딱 근데 성경책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다 썼어요. 울면서 봉투에 넣었어요. 아무도 건들지 말 것. 그때는 아주 초신자라서 이런 분노가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 꼭 전도해 갖고 아버지가 이렇게 찢은 악인이었어요를 내가 증명하리라. 그 당시는 내가 이 악인을 내가 증명할 거야. 이런 분노가 있잖아요. 응? 성경을 찢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그렇지 아무리 안 믿어 그렇지 성경인데 그죠? 자기가 안 믿어도 내 성경을 찢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전도해서 꼭 얼마나 악인임을 증명하랴. 근데 이러다 하나님이 그걸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게 한 거죠. 바보 같은 놈이죠 제가. 그리고 딱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예배잖아요. 드리는데 그냥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설교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 듣는데 그렇게 눈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예배하는데 그런 거예요. 저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제 인생 안 망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인생 건 게 맞는 거죠, 하나님? 저 진짜 자녀 맞는 거죠. 아버님한테 대들려고 쓴 게 아니에요.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게 어떤 이유냐면 악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너에게 복이고 이게 진짜임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진짜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죽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맞는데 야 맞구나, 맞구나, 우리가 맞구나, 세상이 이걸 싫어하구나. 이게 적극적인 싸움이에요. 그럼 모두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왜 이 신자의 표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싸워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사도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 안 믿는 가정 속에 적극적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싸움도 할 때가 있지만 그런 대부분의 우리의 삶들은 다 드러나지 않는 소극적 싸움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싸움이요? 어떤 싸움? 예수 때문에 참아본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가서 화가 나서 분노하고 혼냈는데 그 다음날 하고 내가 음료수 사가다가 이렇게 사과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 때문에 원망하지 입 다문 적 있으세요? 우리 성가대, 찬양대 어떻게 찬양대 편하세요? 봉사기? 편한 분들 있으면 다음 주부터 어떤 고난이 임하라고 좀 기도할까요? 어떻게? 우리 찬양대 만나 다 친해요? 요즘 애들 그 MZ세대 말고 G세대들이 갖고 있는 삼뇨 있다고 말했죠. 뭘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요즘 G세대에 갖고 있는 삼뇨라면서요. 교회에서도 뭐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우리는 마지막에 이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새끼가?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마지막이에요, 그냥. 요즘 그렇대요. 그 교회 와도 봉사하고 뭐 하면 나는 내가 딱 하고 가. 뭐 그런 거예요. 난 내 성격이, 난 사람이 낯을 가려요. 낯을 가리는 것과 인사하는 건 다른 거지, 이 새끼야. 나 진짜 열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가 뭔데니까. 은혜는 주차장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은혜 예배 들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빵 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참는 거죠. 예수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선하려고 하고요. 예수 때문에 기본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게 신자의 표라고요. 예수 때문에 복된 자다 너는. 왜? 예수가 앞에 있잖아요. 예수가 뒤에 있으면 걔가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보다 앞서 나가는 게 벌이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것, 막말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의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 그런 은혜는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는.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안 갔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보세요. 예수가 그렇게 가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예수가 저들이 저희 죄를 모릅니다고 말했는데, 저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 가지만, 하나님 난 차마 저를 용서하란 말은 못하지만 저에게 저주를 주십시오라는 말은 제가 참겠습니다. 악한 말은 참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표라고요. 이게 신자의 표라고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 그러니까 위대하고 대단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어렵고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의 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세상에 나간 순간 우리는 다 제한을 받아요. 예비군 훈련 갔는데
딱 기도 한 번 했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다음부터 난 예비군 훈련 개기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교회 다니는 예비군이에요. 그냥 예비군인 줄 아세요? 제 시간에 9시에 모이세요? 9시에 딱 앉아 있었어요. 다 늦게 가도. 왜? 난 교회 다니는 예비군이에요. 기도 한 번 했는데. 예수를 믿는 예비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남편, 예수를 믿는 아내, 예수를 믿는 자녀, 이 예수가 앞에 붙을 그 순간 우리는 다 믿음으로 난 의를 추구하게 돼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쫓아가는 선지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다. 너는 천국을 소유한 복을 얻은 자이다. 그러니 예수 때문에 그런 일이 당한다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결코 그걸로 망하지 않는다. 예수가 너의 인생 가운데 복됨으로 채울 것이다. 이 복, 예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 때문에 힘들고 예수 때문에 내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때문에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는 흔적이 많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진짜 외부에 힘든가 어려움과 박해가 올 때마다 선한 양심을 가지게, 악한 말을 쏟지 않게, 내 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적어도 내가 말을 못하겠으면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는 싸움, 예수 따라가는 싸움하는 신자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에 감사하고 천국을 향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난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쫓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더 온전하려고 애쓰고 예수 때문에 화평케 하려고 울고 예수 때문에 기꺼이 선한 양심을 갖는 싸움, 그 싸움하는 우리 신자들 되게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성도 있다면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넓은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내 걸음보다 한 걸음 더 예수가 앞에 가고, 예수가 쓰니 내가 쓰고 예수가 입을 다무니 내가 다물고 예수님이 기다리니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예수 따라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들고 박해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힘을 주셔서 거기서 내 세상의 마인드와 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현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립대 강촌수련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은혜 누리고 아무 사고 없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담원 양주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원스텝, 부르심에 따라 세상 밖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영상 광고 있습니다.
아유, 박수.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또 여기 일부들은 지금 어떤 표정이냐면 그래 잘들 다녀와라 이 표정이 굉장히 청년이 아니니까 남의 일 보듯이 그래 좋다 이런 표정이 아주 여유만만해요. 그냥 청년 기도해 주세요. 자, 센터별로 등록하고 기타 문의는 김승환 목사님 하시면 됩니다. 종영현 성도와 이은미 성도의 결혼식이 8월 5일 사로리 토요일 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안내위원회 좀 안내를 따라 주시고 꼭 거기에 그 핸드폰 번호 놔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로스톤교회 DT 32기가 9월 5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혹시 주님교회 성도들이 신청한다면 주님교회 성도라고 그렇게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쿠스 무교회에 7시 30분에 말동생 강정교회 있으며 방학에서 지난주에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지금 다시 진짜 이제 코로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청년부 교회연합수련회 교회 일정 8월 기억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찬송은 어저께 마지막 찬송 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의를 위해 밖에 왔네 이걸 하는데 뜻없이 물을 끓는 이거 하려다가 베란가 여러분들이 뜨도 이거 할까봐 이건 아닌데 하다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 했습니다. 십자가 같은 고생이지만 우리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 또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세상의 의가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박해를 받고 어렵고 지치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여러분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 따라가는 백성임을 감사 여기면서 믿음으로 잘 버티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예수 따라가며 의로운 박해를 기쁨으로 받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